압니다. 믿으셔야 돼. 자,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활 주문의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하시고 구원하신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생활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죽음의 문제에서도 구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죽음의 문제는 문제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신다. 누가 구원합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실 거는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가를 잘 듣고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게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300원 주고 산 책이에요. 요즘에도 그렇게 파는 책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가다 보면 재고 쌓여서 안 팔리는 책들을 아저씨들이 그냥 막 차에다 막 싣고 나와서 길에다가 대충 깔고 막 파는 책들이 있었는데 그때 책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는 성경적으로 그 내용을 쓴 것 같습니다. 그가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난다는 거예요. 그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각양각색의 선물들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이 거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쁘게 생활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꺼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하겠죠. 또 그 사람은 만족이라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합격이라고 하는 것 등등 참 좋은 선물들을 꺼내면서 그렇게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반대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때로는 슬픔을 꺼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픔, 질병, 고통, 실패 이런 것들도 그 선물 보따리에서 꺼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게 됩니다. 우리들은 실제로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들을 꺼내기도 하지만 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꺼내기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꺼내게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서양에 가면은 또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우리나라는 묘지를 저 멀리 산에다가 그렇게 쓰지만은 일본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예배당 앞에다가 묘지를 쓰거나 집 아주 가까운 또는 마을 안에 그렇게 묘지를 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묘지를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한 묘비명에 세 줄이 써 있는 거예요. 세 줄이 써 있는데 그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라고 하는 첫 번째 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기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읽을 줄 알고
거기에 그렇게 써놨는지 이 사람이 웃으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비명이 어떻게 자기를 잘 알고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그냥 긴장하면서 읽을 때 세 번째 줄에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라고 하는 세 번째 줄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는 것은 기본이에요. 믿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직접 대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혼자 내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그분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생활 속에서 구원하시고 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 속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한 사건은 한 아버지의 딸이 죽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아이는 죽었고요. 한 사람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된 내용이에요. 제가 이 사건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죽었던 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받던 여인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낫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죽었던 그 딸아이가 어떻게 살아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받던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았다, 해결받았다라고만 거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해결받았느냐,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를 아는 것이 열쇠입니다. 우리들은 늘 결과에만 치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을 다 봤어요. 시험이 지난 토요일 날도 시험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항상 봅니다. 제가 노력해나 안 하나. 그러면 결과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결과가 나쁘면 혼냅니다. 그러나 과정이 좋았다면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과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그분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저 그 앞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딸아이가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아버지와 그 엄마의 믿음이 대단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은 금방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이 사람은 딸아이를 살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딸아이를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 믿음이 좋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을 살립니다. 엄마 아버지 믿음이 형편없으면 자식들 형편없게 삽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연봉 많이 받고 내 자식들이 건강한 것 같고 그냥 결혼해서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그런다고 잘 사는 게 아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들은 그렇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들으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죽었던 딸이 살아났어요. 혈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여인은 어떻게 고침받느냐 하면 그 마음 속에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에, 그 마음 속에 내가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통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는 다양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를 만나요. 자녀들이 죽을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분명하고 아버지의 믿음이 확실하면 그 자식을 살린다는 거예요.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여자들에게만 믿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한국교회의 70% 80%가 여성이랍니다. 이제는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남성들이 믿음을 좀 잘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자식들이 잘 될 겁니다. 또 자기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해결하고 그분이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오늘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생활 속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도 구원하신다.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이 세상이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문제가 더 점점 늘어나지만 관계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결국 죽음의 문제가 다가와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도 그분이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래요.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럽니다. 믿음을 갖고 소망하고 바라면 믿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지만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하고 손도 좀 잡으시고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들어보시고요.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듣고, 어제 우리 전사님이 아이스크림 사다 주더라고. 아이스크림. 그런데 이게 되게 양이 많네? 그러면서 다 먹어. 왜냐하면 그 먹고 싶은 거야, 제가. 근데 전사님 사다 주니까 그걸 막 먹으면서 양이 많네? 양이 많으면 어때? 다 먹는 거야. 우리가 칼국수집에 가면요 이만큼 주잖아. 그럼 와 이렇게 많이 주네? 그런데 다 먹어. 통닭을 시키면 이만큼 와. 그럼 야 이거 어떻게 다 먹냐? 그거 다 먹어. 결국은 우린 다 먹어요. 주님이 얼마든지 주시면 우리는 그거를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못 받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폭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멀뚱멀뚱 보고 계시지 않아요. 만났는데 어떻게 멀뚱멀뚱 보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셔야.
우리는 질병이라는 문제를 만나죠. 여러분, 질병에 한번 걸리면은요, 정신 못 차립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직장, 젊은이들이 직장 때문에 실업자들이 청년 실업이 더 늘었답니다.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 결론에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가 주님이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시면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은 문제를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은 문제를 만나서 지금까지 극복해 오셨기 때문에 내성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근육이 붙었어요. 이제 웬만한 거는 이겨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보다는 약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확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 자녀들이 만나는 죽음의 문제, 내가 만나야 될 죽음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극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약속이 뭐라 했어요? 생활 속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는 구원하신다. 잘하셨어요. 그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죽음에서도 구원하신대.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도 자신도 믿음이 약한 거, 부모의 믿음이 약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믿음이 약하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믿음이 약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죽은 딸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으로 예수님 찾아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딸아이를 살려냈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고통스러운 불치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해결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다면 딸은 그냥 죽음으로 끝났어요.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없고 폭력만이 가득했던 구약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것으로 결정되었어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이라고 하는 낙인이 딱 찍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롯, 너희 가정은 빨리 여기서 도망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롯과 아내와 두 딸은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는데 빨리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딸들의 사위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죽음의 경고가 왔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럽니다.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 계획된 대로 멸망합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멸망했느냐 하면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식을 들었던 사위들까지도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늘상 듣고 흘려버리는 것처럼 듣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했던 농담으로 여겼던 이 사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속에서 구원받으십시오. 죽음의 문제에서도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식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걱정 없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부모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부모의 믿음이 바뀌어야 한다. 부모의 믿음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잘 됩니다. 지금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이 뭐예요? 생명 속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도 구원하신다. 똑똑하죠.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순종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좋아야 되고요. 다시 얘기하면 부모의 믿음이 좋아야 하고요. 그리고 자기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죽은 사랑하는 딸아이가 분명히 살아났고요. 불치병에 고통하던 여인이 그 고통에서 분명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딸을 살렸다. 네 믿음이 네 불치병에서 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좋은 처녀가 있었는데요. 이 믿음 좋은 처녀가 한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전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요즘에는 시어머니 잘 안 모시죠. 근데 그때는 옛날엔 다 시어머니 모셨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그 시어머니는 불교의 독실한 보살님이셨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처음에는 교회를 나갔어요. 몰래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절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과거에는 시어머니 말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면은 미움받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만 참자. 그 후에 어머니도 수그러질 것이고 그때 마음대로 교회 다녀도 될 것이다. 이렇게 10년만 참으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남편이 10년만 참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10년쯤 교회 안 다니고 10년쯤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면 신앙 다 잃어버릴 것이고 그때 얘는 그냥 불교 집안으로 그렇게 같이 잘 살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은 그 약속을 마음에 딱 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여인이 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교회에서 그 구역장님한테 주보를 갖다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주보를 갖다 달라고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 주보에도 여기 말씀이 있죠. 예배 순서가 있죠. 이분이 이 주보를 구역장으로부터 받아서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혼자서 드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3남매를 낳았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속에서도 3남매를 낳은 거야. 얼마나 지혜로운지 목사님한테 이분이 약방을 운영했는데 목사님한테 교회에 11조를 보냅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선생님한테 무엇을 부탁드리냐 하면
늘 기도를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성탄절이 다가오면 요 삼남매를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이미 유치원이 그 교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원은 당연히 그 교회 유치원으로 보냈고, 성탄절이 되면 그 아이들이 꼭 순서를 맞게 해달라고, 뭐 노래를 부르든지 율동을 하든지 그거를 꼭 맞게 해달라고 목사님하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막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말하기를, 저는 바빠서 교회 못 가니까 어머니께서 대신 가셔서 애들 좀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야 나는 그 교회 안 간다 그러죠. 처음에는 교회 안 간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 할머니들은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 여기가 교회당인지 절인지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분은 일단 교회 가는 거야. 거기가 어딘지.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막 재롱을 떠는 거예요. 재롱을 떨고 막 율동하고 노래하고 하니까 그분이 저 뒤에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다가 자기 애들이 계속 잘하니까 막 점점 앞으로 오면서 박수 치면서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을 때 이 부인이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남편들은 갑자기 그 소리를 들으면 뜨끔하지요. 알았어, 여보 생일인가? 그렇죠. 갑자기 여보 생일인가? 아니면 우리 결혼기념일인가? 뭐 이렇게 뜨끔해서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부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나에게 10년만 참으면 10년 뒤에는 나를 교회에 보내준다고 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나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들들은 늘 부인과 어머니 사이에서 늘 고민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가요.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저 부인 무서운 사람이라고, 10년 전에 내가 한 것을 잊지 않고 바로 그날이 오늘 됐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얘야, 쟤 한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자로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사는데, 우리 모두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그 축복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자,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가족은 모두 다 교회 나가자.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홀로 자기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을 유지했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그 불교 불신자들을,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죽은 딸 아이를 살린 이 아버지의 믿음이 그 딸을 살리셨어요. 이 불치병에 걸렸던 여인이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을 가져서, 확신을 가져서 자기의 고통스러움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우리들도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거대한 바위 덩어리처럼 굴러올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을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우리 온누리 교회 여러분들 통해서 제대로 멋있게 세워져 갈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잘 믿으시고 그분을 잘 만나시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결국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 큰 높은 산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넘어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침묵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